기독교를 처음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은 아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게 되면 놀랄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던 것들보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신앙을 갖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또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이 힘들죠.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죠. 그래서 삶의 여유와 평안을 갖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신앙이 그것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좋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먼저 앉아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먼저 하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더 잘 되고 뭔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한 방 먹이는 예수님의 정반대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강한 말씀이에요. 가장 강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의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이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이다. 이 젊은식으로 말하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이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시골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야 도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랜 시간 일을 해서 큰 기업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 시골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외딴 곳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아서 완전히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벌써 사람이 살지 않은 지 30년이 훌쩍 지났어요. 집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이 개울가에 울창하게 줄지어 자라있는 호두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심은 나무인데요, 자세히 보니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에는 내 키만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울창하게 이제 커버린 호두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이 어린 시절 다락방 구석에 있는 박스가 보였어요. 여러 가지를 모아둔 박스였는데 그때 이 박스 안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놀던, 이제 심지 않고 가지고 놀던 호두 몇 알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두는요, 먼지가 쌓이고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툭 치자 으스러져 버렸고 그 안은 이미 다 썩어 버렸죠.
땅 속에 심었던 호두는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그저 박스 안에 그대로 있었던 호두는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 들어가 죽으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냥 밖에 그냥 두면 이 모양은 그대로 있겠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너무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부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의 법칙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씨를 심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려면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는 것이 슬프고 죽는 것이 사라져 보이지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영광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영광과 한 알의 밀알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아주 작은 이 한 알의 밀이 아주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기대를 하고 혹시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소망을 가져도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광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죽으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죽어야 영광을 얻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큰 것 죽이는 것 이전에 내 성격도 좀 죽어야 되고 내가 더 좋아하던 것도 좀 죽어야 하고 나를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도 좀 죽여야 하고 내 고집도 좀 죽여야 하고 내 인생의 목표도 좀 죽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죽으면 그때 진정으로 살아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죽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죽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좀 죽읍시다. 혹시 좀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혹시나 바라보시면서 좀 죽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죽읍시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기독교는요, 사는 법을, 사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나오는 길을 알려줍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자에게 강건함으로 변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억압된 자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방법,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명처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한 데서 원하지 말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만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2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맺느니라. 연약한 나무가 소생을 합니다. 그리고 힘있게 자라나지요.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서 회복됩니다. 삶이 강건해집니다. 언제? 죽을 때. 죽을 때 살아나고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법칙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법칙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죽은 자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광을 맛보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부활되고 영광을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도 죽으면, 나도 죽으면, 내 남편도 죽으면, 내 아내도 죽으면, 내 자녀들도 죽어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광을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큰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정말 내가 죽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따르고 싶은데 그때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나를 방해하고 내 밖에서 나를 분주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그러한 결심을 가질 때마다 내 밖에서 자꾸 나를 미혹하고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나의 오래되고 굳어진 기준들, 우리가 순종의 바운더리를 정해요. 여기까지만 순종해야지.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순종의 범위를 내 스스로 정해버리는 그 오래된 습관들, 나를 복종시키기 어려워하는 나의 자존심들, 다른 사람을 낮은 자세로 섬기기 어려운 나의 높은 자존감들,
내 이성의 능력과 논리력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한숨들, 내가 소유한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기에 여전히 부끄럽고 어색한 나의 모습들,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기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것,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그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막혔던 관계들 이제는 뚫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뚫려요. 내가 사니까 안 뚫리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들이 강건함으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하늘의 법칙을 잘 알고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을 마땅히 죽임으로 인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